이 하면서 약간은 뭐가 좀 하다가 준비하다 보면은 왕들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요아스 왕, 아하스 왕, 요시아 왕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구별이 되는데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 이분 같고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시아 왕은 뭐 사실 혼동할 수 없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유다 왕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왕이요, 마지막 등불이라고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 요시아 왕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부리는 영들과 함께 일하는 자와 마술사와 형상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찾아내어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함이었더라.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몇 번 있긴 있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이거는 뭐 가장 이 대상에 대해서 가장 큰 어떤 이제 칭찬이자 또 굉장히 큰 어떤 이제 평판을 받는 이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요시아 왕이 이런 평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왕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제 12년에 자, 요시아 왕 12년이라 그러면은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20살이죠. 예, 20살에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기 시작하였더라. 예, 20살에. 저도 가끔은 생각해보면 내가 20살에 뭐 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왕은 20살에 이런 일을 단행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자, 18년에 그러면 26이죠. 예, 26살에 요시아 왕은 목수와 건축자와 석공에게 주어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집을 보수하게 하라 하였더라. 예,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자, 뭐 요시아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 남유다에서 북 이스라엘 남유다 합쳐가지고 가장 최고로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의 아버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악명 먹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악한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잡혀갔던 아시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막판에 회개해서 이렇게 돌이킴을 받은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이 좋으니까 그간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를 받았던 그런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자,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이분이 이제 드디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8살에 왕이 되었는데 20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모든 유다를 다니면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살에 그토록 폐허가 됐던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부서진 것들을 보수하고 이런 일을 단행했습니다. 자, 이 요시아 왕이 이런 열심을 냈다 했을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요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뭐랄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한번 갈아엎죠. 돈 바꾸는 사람들 한번 갈아엎고 여기 양들 염소들 여기 파는 애들 다 갈아엎고 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나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때 썼던 단어가 열심이죠.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열심이라는 단어하고 질투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이렇게 열심은 열심이고 질투는 질투잖아요. 근데 원어로 들어가면은 이게 키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열심도 나오고 질투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은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밑에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바퀴 닫고 있잖아요. 자, 틀림없이 이 자동차는 자기 자동차일 겁니다. 설마 렌트카를 했는데 이렇게 바퀴까지 막 청소한 사람 없겠죠. 한 2, 3일 타다 마는데 뭐 때문에 남의 차를 이렇게 닦습니까? 자기 거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기 소유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됐을 때 이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났던 감정을 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그 피조물들이 나를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요. 이때 하나님은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내 정당한 내 소유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분명히 나랑 결혼했는데 아니 딴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래. 그럼 이거 가만 놔둘 일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이 질투는 정당한 질투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질투를 좀 좋게 표현하면 열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요시야 왕한테는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다니 이때 이 마음에서 이게 끌어오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물매를 던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이게 바로 열심이죠. 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게 거인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감정이 바로 질투고 열심입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은 뭐 20살은 뭐 하겠습니까?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는 그 어떤 아들은 그냥 맨날 앉아갖고 게임이나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건 열심이 아니죠, 이거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 요시야 왕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했느냐? 드디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성전을 보수했는데 아니 성전 안에서 덜컥하고 이게 발견됐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역대기야 3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며. 왜 이게 역대기에게 기록이 됐습니까? 이거는요 전혀 비정상적인 기록입니다. 왜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책이 온 천지에 다 흩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록됐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물론 이게 이제 모세의 명령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어떻게 명령했느냐?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명령이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 왕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 서기관들 그들이 필사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날마다 옆에 두고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경외하기를 배우라. 자, 이게 명령이 지켜졌더라면은 이 역대기에 이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성경책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데간도 없어. 이게 뭐 성경을 구경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다는 뜻이죠. 아마도 므낫세 왕이 저지른 그 오랫동안 그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나라 안에 그냥 성경이 그냥 다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 딱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때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보통 우리는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성경책은 내가 보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쓰일 뿐이지 이 전체적인 계획과 보존은 하나님의 손이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리 없애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지. 드디어 이게 발견됐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한테 주니까 이 사반이 드디어 이것을 바로 요시야 왕한테 갖다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이게 무슨 헌책방 가면 한 5천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은 너무 성경이 많아져 갖고 이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이 각자 개인이 갖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시골에서 그랬는지 좀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읽으려면 교회로 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고 어디고 핸드폰이고 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며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누가 요즘에 성경 읽는다고 해서 듣고 찢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 이게 미친 사람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물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만큼 이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큰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심지어는 죄를 머리에다가 끼얹고 또 죄 위에 앉고, 이게 다 뭡니까? 마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졌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말씀을 비춰보니까 제가 볼 때 요시야 왕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듣고 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참 겸손하기도 하거니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눈으로 이렇게 이제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선지자, 여대언자 훌다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크도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더 물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주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며 네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네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편하게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다시 말해서 목숨을 가져가겠답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거두어진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한테 주신 보상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유월절을 회복한 요시야 왕. 사실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 이 왕 말고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하고 약간 틀려요.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정확하게 지키지를 못했어요. 한 달 후에 지키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바로 그날, 바로 보름 전 하루 전날 14일 날 저녁에 그대로 지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아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거기에 있던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지킨 것 같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통치 제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년이면 26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단행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대표적인 겁니다. 또 이 유월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애굽에서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먼저 받은 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드디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날 떠나기 전날, 그 전날 밤에 이 어린 양을 중에서 문설주에다 바르잖아요. 자, 요즘 사람들은 설주 그러면 못 알아먹더라고요. 설주는 바로 문 기둥이에요. 옆에 양. 그 다음에 기둥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건 이거 뭡니까? 요즘은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인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인방, 하인방 이렇게 되죠. 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통과해서 지나갔죠. 그래서 넘어가다는 뜻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맞자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죠. 이날 누룩이 없는 빵을 이 집 안에서 먹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밖에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집트 모든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여기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기도 먹고 이렇게 맞자를 먹었습니다. 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역사를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회복시킨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드디어 이 유월절 자체는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처음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은혜를 통해서 다시 광야로 나왔고 그 노예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는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만찬을 지키잖아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미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더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옛날 그 노예 생활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건진받았구나. 또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맞자를 포도죽과 빵을 떼어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엄청난 이 역사를 이뤄낸 거죠. 자, 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가 보면은 왕들 중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나 할 정도예요. 그 권위에 있어서는 위대함에 있어서는 다윗 왕을 능가할 왕이 없습니다. 어떤 왕이 능가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는 요시야 왕을 능가할 왕이 없습니다. 거의 흠이 없어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바세바하고 간음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흠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요시야 왕한테는 흠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 그래서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요시야 왕의 죽음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딱 떨어집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그 대가가 딱 떨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했으면 그 선에 대한 대가가 딱 떨어집니다. 보응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미스테리예요. 어떤 미스테리냐?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설명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리니 네가 평안한 가운데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죽음. 자, 이 요시야 왕은 드디어는 아니죠. 요시야 왕이 죽음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옆에 갈그미스와 싸우러 올라왔으므로, 아마 갈그미스와 그러면 좀 안 통한 것 같아요. 갈그미스로 향해서 올라갔으므로 요시야가 그를 치려고 나아갔으나 그가 내가 이날 그대를 치러 오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이 파라오 느고가 했던 얘기입니다. 드디어 이 파라오 느고가 이제 올라오니까 요시야 왕이 그걸 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고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날 그대를 치러 오지 아니하고 나와 싸우는 집을 치러 오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빨리 행하게 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지 아니하도록 그대는 그분을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은 내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했어. 그러니까 당신 나랑 싸우면 안 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우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아니,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말을 안 들어서 죽어요. 저는 이걸 놓고 거의 끙끙 앓다시피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모순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정확한가? 그래서 어떤 인터넷을 다 뒤져봤더니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에요. 왜 죽었느냐?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 들었다 이거죠. 왜 안 들었느냐?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 누구한테 말씀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줬는데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죽은 거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 위에 하란 갈그미스가 나오죠. 밑에는 이집트가 나옵니다. 드디어 아시리아가 이제 612년에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무도했던 그 아시리아가 드디어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잔당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자, 하란으로 도망가서 구원 요청을 해요. 누구한테? 이집트한테. 야, 우리가 아주 위험에 빠졌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니까 누구가 이걸 듣고 급히 군사를 몰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길목이 어딥니까? 그게 바로 무기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무기또 평원은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기억력을 되짚어 보면은 바로 이 무기또 평원에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기 두보라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또 그다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디어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를 갈멜산 밑에 보면은 기송강이 흐르거든요. 무기또 평원을 거기서 다 죽였잖아요. 자, 이 무기또 평원,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전쟁하기에 딱 좋아. 너무나 넓거든요. 너무나 넓고 또 이 무기또 평원이 다른 말로는 아마겟돈입니다. 이 평원 자체가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쉽게 장악하면은 군량미도 해결이 되고, 또 물도 쉽게 얻고, 정리도 잘 되고, 야영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곳이죠. 자, 군사를 몰아서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이곳에 군사를 데리고 이제 가다가 드디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고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군사를 가지고 드디어 무기또를 타고 저기 어디죠? 갈그미스까지 옵니다. 자, 이때 드디어 누구하고 바벨론하고 싸움이 붙죠. 그 바벨론 장군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장군이었죠. 자,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누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급히 가라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이야.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해서 세계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보냈을까? 더더욱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준다 그랬는데 이런 허망한 죽음을 주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이런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향해 자신의 분노를 타오르게 하실 때 보이신 자신의 그 크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자극하여 격노하게 한 모든 일 때문이더라. 예.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요시야 왕이 아니고 므낫세 왕 때문에 이랬다, 이런 거죠. 물론 므낫세 왕은 돌이켰죠. 그러나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그 대가가 그대로 어디로 녹아 들어갑니까? 유다 백성들한테 이미 녹아가 버린 거죠. 이미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그 뭡니까? 거의 심판 직전까지 온 거죠, 이제. 자, 요시야 왕은 힘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도 뭡니까? 회복시키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된 겁니다. 뭐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에레미야 25장에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맞죠? 이 사람은 유다 왕 바로 이 아몬의 아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누구죠? 히스기야 왕의 손자입니다. 예. 히스기야 왕, 아몬, 므낫세 왕, 아몬,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자,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제 13년부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14년에 드디어 성전을 이 정결하기 전부터 1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예레미야를 부르기 1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불렀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일찍 일어나 너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 요시야 왕 개인은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은 백성들은 전혀 귀를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죽음하고 요시야 왕의 죽음이 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죽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이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드디어 헤롯 왕이 감옥에 넣어서 나중에 목을 베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 충분히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냥 감옥도 다 없애버리는데.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들으시고 목베임을 당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죽기 내버려 주세요. 자, 그걸 듣고 외딴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때 침례 요한의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스스로, 침례 요한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까지 보내잖아요. 우리가 혹시 다른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의심이 들었던 거죠. 저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갇혔으면 나와서 그냥 아예 그냥 감옥문을 활짝 열고 빼내올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혹시 내가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물었을 정도면은 이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예, 아마 이때 나이가 30세 정도, 많아야 31세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거의 피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나이죠.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안타깝겠죠. 요시야 왕이 죽을 때 나이가 39살이에요. 4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죽음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자, 죽을 때 어떤 죽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그 왕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사밧의 아들 요람. 예.
아버지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너무 이거 완전히 이건 거의 정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그를 요람 왕을 치사 그의 창자에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들게 하셨으므로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통치하다가 아무도 그를 원치 않는 가운데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왕도 아주 잔악무도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한테 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죽었는데도 에이 잘 죽었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안 합니다. 이런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은 정말로 평생토록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순간 그 넘어가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한테 이런 징벌을 주죠. 나병 환자로 지냈고 나병 환자의 힘으로 외딴 집에서 가했더라.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죽고 묻히지도 못합니다. 자, 이 왕들에 대한 죽음은요, 백성들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뭐 그냥 잘 죽었네, 그냥 죽어도 싸. 자, 이런 평판을 받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안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로 인하여 애곡하였으며,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있죠. 그 베이스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자체가 에카라는 뜻입니다. 에카가 뭡니까? 탄식이에요. 어찌할꼬 이런 뜻입니다. 어찌할꼬.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심으로는 이 왕에 대해서 소망을 뒀을 겁니다. 저 왕이라면은 아마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런 소망을 갖고 저 왕이라면은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할 것이다. 이런 부푼 소망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네. 이때의 이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예레미야 예가를 지어서 이 슬픔을, 물론 예가는 스토리가 좀 길지만은 베이스가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 결혼도 못하고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적어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꺼졌다는 걸 직감한 거죠. 아, 드디어 끝났구나. 요시야 왕 다음에 누가 나와도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힘들겠다. 예레미야는 이미 이때 아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만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왜곡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 위로 올라가면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왜곡하였더라. 보통 우리가 이제 뭐 3일장 치르잖아요. 무려 어떻게 보면은 30일 동안 이 애국 그 기간을 가졌던 거죠. 뭐 모세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슬피우니, 뭐 엄청난 사람이죠. 거의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그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흘러서 드디어 이제 막 건너기 직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할 겁니다. 자, 이건 누가복음 23장에는 이건 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건데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 뭐 당연하죠. 자,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죽자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더라. 자,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 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평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요시야 왕의 죽음이 이런 평판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판을 해줬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은 요시야 왕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이 죽음은 오히려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요시야 왕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은 물론이군요.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성경이 남겨지겠죠. 바로 그분들의 눈물과 피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도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시야 왕을 잠깐 살펴봤지만은 저는 오히려 요시야 왕의 죽음이 오히려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거두리니 네가 평안한 가운데서 죽으리라. 거두어지리라. 평안한 죽음은 아닌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값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배우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평판을 또 후손들한테 그러한 평판을 남기도록 우리 모두 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은 그 후손들이 특히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했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평판을 받도록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